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시간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네, 큰 은혜 받읍시다. 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시간에 또 이 자리에 또 앉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 반복되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예배가 사모하여져 있는 자리요, 또 내가 소생케 되는 자리요,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되는 자리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 한 주 우리는 땅의 계산을 내려놓고 하늘의 계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곳곳의 현장에서 포럼과 간증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내가 땅의 계산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으로 내 계산법과 다른 응답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교훈의 말씀, 윤리와 도덕의 말씀, 잘 사는 노하우를 전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시작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가 곧 강함입니다. 우리는 약한 것을 싫어합니다. 약함이 있으면 감추고 또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그 연약함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장애는 아무리 내가 감추고 싶어도 아무리 내가 가리고 싶어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경북 행복 재활원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리시던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누군가는 예배드리는 내내 손을 떠시는 분이 있고, 누군가는 저 뒤에서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들썩들썩 점프를 하시는 그런 성도님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계속 박수를 쳐야지 되는 그런 장애를 가진 분도 계시고, 수많은 분들이 계셨지만은 제 눈에는 그 어떤 장애보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슬픔이 훨씬 더 커 보였습니다. 그들도 원해서 장애를 가진 게 아니거든요. 그들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고,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약함은 감출 수도, 또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약함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랑으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를 보게 되면은 많은 작곡가와 작사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 중에 제일 많이 찬송을 쓰고 작사를 하고 곡을 붙인 이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페니 제인 크로스비입니다. 지금도 미국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신앙의 위인 1위를 뽑으라 하면은 크로스비를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눈병을 앓았고 의사의 잘못된 치료로 평생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시력을 잃을 것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교육의 기회도 장애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고 또 제한적인 상황에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엄마 아빠는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돈 벌러 가서 할머니의 손에서 이 크로스비가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크로스비의 할머니는 하나님을 믿는 분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분이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할머니였습니다. 그 크로스비를 품에 안고 걸어 다닐 때가 되자 다니면서 손으로 꽃을 만져주면서 손바닥에다 글씨를 플라워라고 써줬습니다. 나무를 가서 손으로 만지게 해주고 입 모양을 할머니 입에다가 손을 갖다 대면서 트리라고 글씨를
입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이 시력이 먼 것이 저 의사의 잘못이고 부모의 탓이고 시대를 사회를 비난하고 그 부정적인 생각에 살아왔지만 어느 날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집회의 자리에서요 깨닫게 됩니다. 아, 이 장애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요. 그때부터 이 크로스비는 하나님이 주신 그 중요한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찬송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그 곡들이 약 8,000곡 정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지금도 부를 때마다 은혜 받는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288장에 그 곡을 크로스비가 썼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이 찬양도 크로스비가 썼고요. 수많은 곡들을 크로스비가 썼거든요. 어느 날 기자가 그 크로스비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만약에 당신이 앞을 볼 수 있다면 아니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런 기도는 안 해보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크로스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혹여 눈을 뜨게 되면 좋겠지만 저는 지금 눈을 뜨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천국에 가서 가장 먼저 보게 될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사실이 얼마나 크고 그 사실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저는 모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그 당시 1800년대 무려 95세까지 살면서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분명 누군가에게는 저주고 누군가에게는 재앙이고 누군가에게는 핸디캡이고 누군가에게는 평생 불편한 것이 될 수 있지만 그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혀지는 순간 그 약함은 곧 자랑이 되었고 곧 강함이 되었습니다. 방금 우리 성가대에서 우리 찬양대에서 부른 그 빛의 망대라는 찬양은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 사역을 하면서 또 특별히 우리 마약 중독이라는 현장에 다니면서 빛이 없고 어두움만 가득한 현장에서 보고 듣고 만난 것을 곡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어둠 가운데 있지만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어둠이 어둠인지도 모릅니다. 왜냐?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거든요. 빛을 봐야 아, 저게 빛이구나. 저기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나는 저길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도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현장에, 우리의 가정 중에는 아직 이 빛을 못 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빛의 망대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주변에게 이 빛을 전달하는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강해지고 싶어 합니다. 강한 사람이 되고 싶고 부족함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또 평생을 살며 내게 고통이 없기를 바라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감추고 싶은 약점이 다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고 말하고 싶지 않고 말하기 싫은 그 안에, 내 안에 그 약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건강의 약점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성격의 약점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내 경제의 약점이 될 수도 있고 관계 속의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장점은 드러내서 자랑하고 싶지만 약점은 오히려 감추고 얘기하고 싶지 않고 숨기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고치고 싶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는 이것만 고치면 참 좋을 텐데. 근데 그 고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벌써 살아온 그 모습과 형상과 성질과 성격과 기질과 부족한 실력, 부족한 믿음, 부족한 성품 때문에 결국은 자신을 책망하는 자책을 하게 됩니다. 또는 누군가에게는 사라졌으면 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 오래된 과거로부터 아직 치유되지 않은 그 상처의 고통, 또는 눈물의 고통, 아직 현실에 남아있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우리는 이것들이 사라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분명 오늘 이 바울도 예수님께, 하나님께요, 이 내 안에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탄의 가시를 빼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도자의 바울의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그 약함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빨리 강점으로 바꾸는 게 답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될 수 있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태어날 때보다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요, 내 의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꿔야 된다면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요, 하나님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가시를 실패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요, 과연 이 사탄의 가시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질. 그 크로스비가 겪었던 그 눈의 고통처럼 잘 보이지 않아서 희미하게 보였고 그 눈의 통증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가장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간질이었을 거다 얘기합니다. 간질, 지금으로 얘기하면 뇌전증이죠. 다시 말해서요, 멀쩡하게 얘기하고 밥 먹고 있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어떤 친구가 간질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간질했을 때 그래, 발작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직접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같이요, 크리스마스 성탄절 준비를 하면서 막 연극 무대도 꾸미고 배역 대사도 맞추고 하는 가운데 이 친구가요, 그때요, 갑자기 간질 발작이 시작된 겁니다.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면서 혀가 말려 들어가고 거품을 물게 되고 눈이 뒤집어지고 숨을 쉬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요, 빨리 찾아서 숟가락으로 혀를 누르고 그다음에 안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장 이 병을 잘하는 분이 누구냐? 어머니일 거니까 어머니를 전화하고, 어머니가 15분 만에 왔고, 근데 이 간질의 가장 취약점이 무엇이냐? 그 발작이 끝나고 난 뒤에 찾아오는 수치심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의 그 발작이 보였기 때문에 저는 그 친구의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간질이 위험한 질병이구나. 왜냐? 아무 때나 찾아옵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바울이 이 간질을 겪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 바울도 이 질병을 알았고 그 질병에 사탄의 가시를 빼달라고 무려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병을 고치시거나 완화시키거나 치료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울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뭔가 인간의 약점을 가지고 볼모 삼아서 이용하고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사용하는 무자비한 고용주와 같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왜 우리 인간에게 약함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부족함을 주시고, 왜 우리가 할 수 없는 감추고 싶은 그 가시가 있나요? 바로 그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사람은 강할 때 자신을 의지합니다.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나를 의지하는 힘이 훨씬 더 강합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요, 가장 이 복음을 깨닫기 어려운 좀 직군을 따지라면은 제가 보니까요, 남을 가르치는 직업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식을 전달하는 일은 내가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 반복적으로 전달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지식 외에 다른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사나 교수, 특별히 남들을 가르치는 강사, 이런 분들이 복음을 깨달았다. 저는 그분들이 가진 그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만큼 사실은 깨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야곱은 처, 자식, 재산을 다 에서 형께 보냈지만 용서받지 못하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약함은 곧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이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시는데 우리의 교만을 무너뜨립니다. 바울은 엄청난 계시를 받은 분입니다. 오늘 그 본문의 장은 이 바울이 저 천국 3층 천에 올라가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을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바울 속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아마 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나는 천국을 본 사람이라고, 아마 뭔가 그 교만함이 들어가면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너는 천국 가본 적이 있냐? 나는 가본 적이 있는데,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을 곡해하고 왜곡하는 통로가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교만하지 않도록 그 육체의 가시를 이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바울에게 준 은혜도 크지만 그 가시도 컸습니다.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내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결국 마지막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교만이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통로로 삼으십니다. 만약 요셉에게 감옥이 없었다면 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아마 그냥 그 동네에 양 잘 치는 목자로 있었겠죠. 그냥 그 형들 사이에서 같이 그냥 어울려 지내며 결혼하고 애 낳고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겠죠. 요셉에게 감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애굽의 총리로 갈 수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광야가 없었다면, 40년의 그 광야를 알지 못했다면 200만이라고 하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끌고 나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 속에서 광야를 알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막 가보셨습니까? 광야는요, 낮 기온은요 최고 40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가는 곳이며 새벽에는요 영하권까지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사막입니다. 왜냐? 풀이 없거든요. 나무가 없거든요. 말 그대로 지표면의 열과 빼앗기는 열이요 극명하게 차이 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 그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았고 그 광야에서 생활하는 법을 터득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야 저 200만의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가나안으로 모시고 갈 수 있거든요. 바울에게 만약 이 가시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놀라운 고백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우리의 약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네, 인정되십니까? 네. 그래도 우리는 약함이 싫습니다. 우리는 그 약함이 드러나면은 속상하고, 그 약함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계획보다 빨리 이 약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먼저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약함보다 훨씬 더 큽니다.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어요. 이 가시를 내게 빼주세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내가 복음 잘 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시 좀 빼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가시를 빼내는 대신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한 환경은요, 내가 마음대로 바꾸지를 못합니다. 그거는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어도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 환경을 아빠라고 해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엄마라고 해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할 때 바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는요, 환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 없음을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의 깊은 상처까지도 치유하십니다. 상처를 없애는 것이 치유가 아닙니다. 상처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저는 예전에 그랬거든요. 어제도 우리 어떤 저녁 때 청년을 만나가지고 제 과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업이 안 되고 힘이 들고 돈이 없고 더 힘든 거는요, 내 마음속에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무능과 무기력이었습니다. 아니, 사지가 멀쩡한데 돈이 없으면 나가서 폐지라도 주시면 되잖아요. 노가다 뛰면 되잖아요. 내 안에 무능과 무기력이 있으니까요, 저 문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것이 바로 예배였고 말씀이었습니다. 그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나의 약함이 드러나서 창피한 시간인 줄 알았고 수치하고 부끄러운 시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은혜로 나의 모든 약함과 가시를 감춰주실 뿐만 아니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아, 그래,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발견되는 겁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목사님 너무 비관적인 말 아닙니까? 해보셨잖아요. 살아보셨잖아요. 옆 사람에 있는 마음조차도 바꿀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요. 하물며 내 마음도 내가 바꿀 수 있다고요?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께요 다 맡겼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그 은혜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완성하게 합니다. 결국 이 바울은 그 가시가 빠지지 않는 채 그 가시를 몸에 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 안디옥으로, 저 소아시아로, 저 로마로 그 가시를 가지고 평생을 복음 전하며 살았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병약한 몸으로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은혜는 문제를 없애는 능력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인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혹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듭니까? 아픕니까? 남에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고민하는 문제 있습니까? 그 약함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을 더 자랑했습니다. 왜냐? 그래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착각하거든요. 요즘에 우리 하빈이가 보니까요, 이제는 자아가 막 형성되고 있으니까요, 이제 자신의 막 그 욕구와 자신의 막 이걸 표출을 막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요, 막 아빠랑 같이 칼싸움하면요 일부러 져주잖아요. 그러면은 저 나이 때 아이들은요 착각합니다. 아, 그래, 내게 힘이 생겼구나, 내가 아빠를 이길 수 있구나. 네, 왜 그렇죠? 그 나이 때는요 그렇게 해서 자아 정체감을 찾아가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언젠가 알게 됩니다. 아빠가 져줬구나. 아빠가 일부러 넘어져 줬구나, 알게 됩니다. 우리가요 약함이 있을 때요, 그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듣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요 강하라고 그럽니다. 세상은 더욱더 강하고 더욱더 단련되고 더욱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합니다. 예전에 이순신 장군이요 전장터에서 그 적군으로부터 그
총을 맞았을 때요,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왜냐? 이 전쟁의 가장 큰 요소가 이순신에게 다 주목되어 있었거든요. 그 대단한 장군 한 명으로 인해서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전 세계 해전에서 가장 위인의 기록이 남았는데, 그 죽음이 알려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모든 병사의 전투 의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약함을 감출 수밖에 없었거든요. 우리는요, 약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는요, 그 그리스도 앞에 약함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나의 힘이 끝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내 능력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은 약한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그 마음의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약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약함이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약함이 곧 강함이 되며, 그 약함이 우리의 자랑이 됩니다. 참된 강함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강함은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대단했던 DJ도 있었고요, 대단했던 5공화국, 4공화국, 그 시대의 군부세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 지나갔습니다. 권력은요, 평생 갈 수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강함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강함은 영원한 축복이며, 바울은 내가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이 약함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약함을 들어 우리를 축복하시며 인도하실 겁니다. 이번 주 우리 경북 행복 재활에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한 30여 분이 함께 참여했거든요. 같이 예배를 드리며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왜냐? 우리가 사실은 그런 장애를 가진 분들을 매일 만나는 게 아니니까요. 시설에 갔을 때요, 정말 그 현장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처음 걱정했거든요. 혹시 예배를 드릴 때 분위기가 막 어수선하고 혹 막 심란해서 예배가 방해가 되면 어떡하지? 그래도 상관은 없긴 하는데 생각을 했지만 조금 염려는 했습니다. 찬양을 하고 율동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정말 말씀 전하는 그 시간에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나서 우리 권사님이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어떤 청년이, 그 안에 같이 예배드렸던 장애를 가진 청년이 예배가 다 끝나고요, 그 올라가서 찬양을 틀어놓고요, 찬양을 따라 부르는 그 모습을 영상을 찍어서 보여주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함지요. 왜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갈급해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어도요, 우리의 영혼은 그거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간절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회귀 본능이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생물체 중에 연어라고 하는 이 생선은요, 회귀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태어날 때 강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바다에서 살다가 신기하게 그 알을 낳을 때가 되면 길도 없는데요, 아니 표지판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오로지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마지막 산란을 하고 거기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걸 홈 인스팅트라고 하는데요,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영혼에는요, 회귀 본능이 있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고, 그래서 저 산에 가면요, 열심히 돌탑 쌓아놓고요, 열심히 깎아놓고 빌고 하거든요. 인간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니까요, 신을 찾는다니까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줄 확실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때문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감추고 싶은 약점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전에는 한숨만 나오고, 전에는 그냥 불평과 짜증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통로가 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고치고 싶은 부족함은 축복의 과정이 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돈도 부족하고요, 사람도 부족하고요, 신앙도 부족하고,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근데 그 부족함을 어떻게 채웁니까? 채워도 채울 수가 없는 것이 세상의 부족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부족함은 축복의 과정이 될 것이며,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으로 여러분들이 완전하며 충분하며 모든 것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사라졌으면 하는 고통이 있거든요. 그 고통은 바로 나를 연단하시는 도구가 될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부교육자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철이 쇠가 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철이 쇠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 철이 쇠가 될 때는요, 고온에 고압을 가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대장장이들이 계속 쇠를요 꽝꽝꽝꽝 내리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야 그 철 속에 남아있는 공기와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야죠 이 쇠가요 다른 충격을 가했을 때 깨지지 않고요, 오히려 그 강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만 문제를 주십니까? 왜 우리 집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맨날 힘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정금과 같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되어야 되고, 우리는 단련되어야 되고, 우리는 정금처럼 나가게 된 연단이 되어야 합니다. 모난 부분이 있다면요 둥그게 되고요, 모난 부분이 있어도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면 모난 부분을 다듬어서라도 하나님은 굴러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을 자세히 쳐다보며 인사합시다. 나를 연단해줘서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만남, 가정 안에서의 만남, 이런 만남은 불가항력적인 만남이거든요. 네. 제가 저희 이제 자녀들이 있지만은 전에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제 우리 얘기 좀 그만하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목회를 그만두는 날 그만할게. 네. 저희 자녀들이 있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엄마의 뱃속에서 분명히 엄마가 다 똑같은데 다 다르게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 막내 우리 딸이 태어날 때는 저는 우리 이유리가 환생한 줄 알았거든요. 막 딸로 너무 기대를 많이 해서. 지금은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제가 사회 끝나고 가면은 엄마도 자는데 기다리는 분은 오직 세나뿐이 없거든요. 아빠 영양제 드세요. 아빠 물 드시고 주무세요. 더우시면 선풍기 켜드릴게요. 자녀가 있는데요, 품 안에 있을 때는요 늘 이쁘고 늘 좋고 한 줄 알았는데요, 품 밖을 떠나니까요. 이번에 어제 우리 학부모 세미나 그러더라고요. 나한테는 귀염둥이지만 밖에 나가면 뭐라고요? 밉상이라고요. 그런 자녀들이요 문제를 가지고 들어오고 갈등을 가지고 들어오고 위기를 들으면요 뭐 그때마다요 제 얼굴 낯빛이 변하더라고요. 나도 이러지 않았는데, 아이들에게 참 잘해주고 싶은데 문제와 갈등만 먼저 보이니까요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더 오래된 상처들이 막 드러나더라고요. 그때요 제가 알게 됐어요. 아, 진짜 문제가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그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아이들이 무조건 잘못했고 나는 잘못이 없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정말 다 잘했느냐? 저는 대답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겠더라고요.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가지고 왔을 때 저는 그를 고치고 싶었어요. 고쳐서 남들이 보기에 좋은 것으로 포장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녀들은요 더 못되게 더 빗나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요. 내가 연단하려고 하니까요. 제가요 더 문제가 오면 올수록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 제가 그랬습니다. 셋 다 군대 가라 그랬거든요. 셋 다 군대 가라. 한 이런 군대 생기게 되면 한 60개월 하는 군대들 있잖아요. 근데 있더라고요. 저 북한에 있더라고요. 7년을 근무, 14년 근무한다고 하니까 북한에 보낼 수도 없고요. 제가 그랬고 저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야. 20살만 돼봐라. 이제는 남남이다 그랬거든요. 감추고 싶고 내가 해결하고 싶고 사라졌으면 하는 그 고통이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고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그릇으로 빚어가시며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확신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감추지 않고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